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새로운 본문을 접하게 되는데, 우리가 작년에 아모스서를 끝장을 못 냈습니다. 제가 안식년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고 그래서 3번을 끝장을 못 내서 그냥 넘어갔다가는 나중에 천국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삐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포함해서 2번 더 그렇게 아모스서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복습하는 시간인데 여러분 준비되셨죠? 첫 번째가 뭐였죠? 작년 일이라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요. 예, 으르렁거리시는 하나님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누르는 자를 누르시는 하나님. 예, 컨닝 페이퍼가 떴죠. 세 번째는요? 예,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예배를 이용하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조롱하신다. 그리고 5번째는요? 예, 예배의 삶보다 일상의 삶을 주목하신 하나님. 6번째는요? 공동체 의식의 영성을 기뻐하신 하나님, 미슈파트 제다카라는 용어였죠. 7번째는요? 이웃의 상처와 아픔에 무관심한 자를 벌하신 하나님. 8번째는요? 예, 우리의 견고함을 측량추로 이렇게 측정하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9번째는요? 예,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주목하고 있는지 그거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예, 제가 시편을 1년 동안 강해하면서요, 저는 항상 그런 자세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제가 구약 전공자고 예언서 전공자고 아모스는 더 깊이 연구하는 대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모스서 본문 설교를 할 때는 최고의 메시지를 준비해서 나눠야 되겠다. 여러분은 최고인지도 지금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데, 저 나름대로 성실하게 뭐 영어로 나온 거, 독일어로 나온 거, 뭐 다른 나라 말로 나온 자료들 다 찾아가지고 최근에 아모스서 연구를 여기다 비벼 넣어서 이거를 요리를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풀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번 율정께 올 때마다 제가 피폐해집니다. 새벽 시간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그러는데 전혀 여러분들이 눈치를 못 채는 것 같아서 서운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믿는 자의 숨겨진 탐욕을 째려보시는 하나님이다. 아모스서를 나누면서 제가 제목 하나하나를 잡을 때마다 그 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거를 깊이 묵상하면서 제목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뭐 하시는 하나님으로 끝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믿는 자의 숨겨진 탐욕을 째려보고 계신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오늘 본문을 조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8장 1절로 3절까지는요, 여름실과 환상입니다. 4번째 환상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 환상이 궁금해지죠. 그렇죠? 첫 번째 환상은 7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었던 메뚜기 환상. 두 번째 환상은 7장 4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었던 불 환상. 지금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고 기억을 못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상은 7장 7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었던 다림줄 환상. 그 3개의 환상을 아모스가 보았고요. 오늘 본문은 여름실과 환상 4번째 환상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고발입니다. 잘못된 것들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심판을 선포합니다. 먼저 여름실과 환상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 야훼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라.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줍니다. 여름 과일은 히브리 말로 카이츠입니다. 카이츠. 좀 이따가 또 나올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카이츠. 예, 그게 여름 실과라는 뜻인데 2절을 보시면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느닷없이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여름 실과 한 광주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아모스야 뭐 보니? 예, 여름 실과 한 광주리인데요. 그러니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끝이 왔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 끝이라고 하는 말은 캐츠입니다. 그래서 여름 실과는 카이츠, 끝은 캐츠, 카이츠, 캐츠, 카이츠, 캐츠. 예, 히브리어를 전혀 몰라도 둘이 발음이 비슷하네 느껴지죠. 그게 못 느껴지면 병든 겁니다. 카이츠, 캐츠, 카이츠, 캐츠. 하나님이 카이츠라는 여름 실과를 보여주면서 뭐 보니? 예, 카이츠 봅니다. 그래, 자세히 들여다봐. 캐츠 왔어 이 말이에요. 끝이 왔다. 종말이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으로 쓰이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앞으로 이 북이스라엘의 종말이 왔다는 것을 알려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카이츠 캐츠인데요. 요 본문은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상당히 막 이렇게 부끄럽기도 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모스는 남왕국 사람이죠. 북왕국에 와서 말씀을 선포해야 하죠. 근데 무슨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지 아직 확신이 안 섰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가라 그랬어. 그러면은 가라 그러면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확실히 말씀을 줘야 되는데 그거는 네가 기도해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가 늘 묵상합니다. 북왕국에서 내가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걸 고민하다가 어느 날 카이츠를 봤어요. 여름 실과를 봤어요. 그러더니 카이츠, 캐츠, 카이츠, 캐츠, 카이츠, 캐츠. 아, 북왕국의 종말을 선포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보여주었고 아모스야 뭐 보니? 예, 카이츠 봅니다. 좀 더 들여다봐. 카이츠잖아요. 좀 더 보래니까 캐츠네요. 이렇게 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모스는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끌어냅니다. 이게 제가 아모스에게 배우고 싶고 부러워하는 대목입니다. 일상에 계시가 숨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일상을 통해서 뭔가 경험하게 하고 뭔가 보여주고 누군가를 만나게 하고 이러면서 뭔가 말씀을 걸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이 어두워서 그 하나님의 본 뜻을 깨우치지 못할 때가 많은 건데 아모스는 일상에서 계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데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는데 아모스는 그것을 깨우친 겁니다. 이 아모스의 깨어있는 영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부럽습니다. 일상에서 늘 내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내게 뭔가를 사인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어있어서 캐치할 수 있는 이 아모스의 영성이 부러운 거고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러한 민감한 영성으로 좀 더 예민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끝이 왔어. 그러고 얘기하면서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용서하지 않아. 그동안 계속 용서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용서할 수가 없어.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깨닫게 한 겁니다. 3절을 보시면 그날의 궁정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한다. 여기 궁전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헤칼이란 단어인데 헤칼이란 단어는 큰 집이라는 겁니다. 큰 집.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집은 왕궁하고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궁전의 노래라는 것은 궁전의 노래뿐만 아니라 성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다. 왜? 많은 시체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찬송 소리와 기쁨의 소리가 아니라 애곡하는 소리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여름실과 한광주리 환상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4절로 6절을 보시면은요, 고발이 나옵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가? 고발의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다 라고 그랬는데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아모스가 깨닫습니다. 그게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4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 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 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난한 자를 삼키고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한 겁니다. 힘없고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오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별히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이 종살이할 때 그들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간에 형제 간의 연대성을 가지고 살라고 격려하셨습니다. 형제의 연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부유한 사람이 자신보다 조금 더 못한 가난한 사람, 조금 더 힘이 있는 사람이 그보다 조금 더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으로 도와주라고 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형제 간의 연대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늘 나보다 조금 부족한, 조금 연약한 지체들을 만나죠. 저는 학교 가면은 학생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주 갑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잖아요. 그렇죠? 그 교수의 권한을 학생들에게, 없는 그 학생들에게 무시하지 말고 그것들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죠.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나보다 낮은 사람들은 우리는 보통요, 의시되고 무시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나보다 힘 있는 사람한테 한 번 더 다가가려고 그래요. 그런 세상 풍조를 뒤로 하고 오히려 나보다 조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관심 갖고 그들로 손을 한번 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말을 섞어주고 그들과 함께 안아줄 수 있는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렇게 만들려고 허락하신 겁니다. 5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 5절이 포인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사람들은요, 예배에 나왔어요. 제사를 드리면서도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여기 보시면 월삭과 안식일이라는 것은요, 월삭은 매월 초하루를 가리키는 날이고요, 이날만큼은 쉬는 날이었습니다. 모든 노동으로부터 쉼을 주는 날이었고 안식일은 노동이나 상거래가 금지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만큼은 힘겹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 사장 말고요, 어렵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쉴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안식일 날 이 가난한 사람들, 과도한 노동으로부터 벗어나서 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쉬어도 생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안식일과 월삭이었는데, 그날도 뭘 좀 팔아가지고 이윤을 내야 되는데 하면서 장사할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 보니까 북왕국 사람들이요, 하나님 예배를 안 드렸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던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월삭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하지만 속은 그게 아니었어요. 빨리 이날이 지나가서 더 많이 팔아야 되는데, 더 많은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성일에도 돈 벌 궁리만 하는 속물 근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상거래마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불법적인 상거래는 에바를 작게 한다, 세계를 크게 한다, 거짓 저울로 속인다. 요 에바, 여러분 에바 하지 마 그러는데요. 요 에바는요, 가루나 곡물, 그런 마른 것들의 양을 재는 용기예요. 그래서 뭐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곡물을 파는 사람들이 에바를 작게 합니다. 에바를 작게 하면은요, 적게 주는 거예요. 원래 양보다 적게 줍니다. 그 다음에 세계를 크게 한다 라는 말은요,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공 모양의 측량 도구인데, 요 세계를 크게 하면은 돈을 받을 때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줄 때는 작게 주고 받을 때는 많이 받고, 그리고는 거짓 저울로 또 속여. 아주 삼중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고 거짓 저울로 속이는 것, 이게 사기 3종 세트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이런 일들이, 상행위 가운데 이런 행위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기 3종 세트. 줄 때는 적게 주고 받을 때는 많이 받고, 또한 여기다 또 적당히 저울을 또 속여가지고 또 더 많이 챙기고, 이런 일들을 예배드리면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6절에 보니까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기 보니까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삽니다. 무슨 말입니까? 식량 도구로 가난한 사람들을 헐값에 주고 팝니다. 사람들의 가격이 신 한 켤레 값에 지나지 않아요. 이쯤 되면은 지금 먹는 것이 궁핍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무슨 뭐 체면이고 인격이고 없어요. 그냥 한 끼만 주면은 내 영혼을 팔겠다 라고 하는 그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신 한 켤레 값으로 주고 팔아요. 그리고는요, 찌꺼기 밀을 팔자는도다. 이 찌꺼기 밀은요, 팔 수 없는 것들입니다. 팔 수 없는 것들도 적당히 포장해가지고 그냥 팔아서 넘기는 거예요. 여기서 4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아모스가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고발은 죄 지은 자의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숨겨진 의도입니다.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은 지금 어떻게 내가 돈을 많이 벌 것인지, 지금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고 거짓적으로 써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이런 이윤 추구가 최대의 목적인 예배 자리에서도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황금을 더 중시하고 있다는 거죠. 황금 제일주의의 노예가 된 겁니다. 황금 신자가 된 겁니다. 돈 신자가 된 겁니다. 말 그대로 돌아버린 신자예요. 그렇잖아요. 돈 신자, 돈에 매인 신자는 돈 신자죠. 그리고 예배 자리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보이지 않고 내 국리,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물질에 대한 관심만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7절부터 14절은요, 드디어 심판을 선포하는데요. 먼저 7절 보시면, 야훼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엄청 화나셨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겠다.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말은 야곱의 자만에 대해서, 야곱의 긍지에 대해서, 야곱의 오만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치겠다. 절대로 잊지 않겠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는 종교적인 행위와 경제, 사회적인 행실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마음의 탐욕을 숨겨놓고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종교인들의 예배 참석과 일상에서는 속이고 빼앗고 약자들을 멸시하는 그런 삶, 이런 삶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겠다. 신앙과 생활이 이혼한 상태죠. 내 신앙과 내 생활이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예요. 그러기에 신앙, 생활,
요즘에는 그래서 생활신앙이라는 말로 바꾸자, 그런 운동도 많이 합니다. 생활이 신앙이 돼야 된다. 신앙, 생활 따로가 아니고 생활이 신앙이 돼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신앙과 생활이 구분되어 있는, 분리되어 있는, 아주 나눠져 있는 이런 가증한 예배자들을 내가 잊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 따로, 일상생활 따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악한 행동을 저지르는 것은 외식을 넘어서 범죄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뒤에서는 자신의 방식으로 이득을 취합니다. 한 손으로는 하나님에게도 받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악행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극단적인 이기심으로 삽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행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8절을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요, 땅이 떤다, 지진을 말합니다. 그리고는요, 강이 넘친같이 애국강이 뛰놀다가, 여기 애국강이 뛰논다라는 말은 나일강의 범람을 말합니다. 나일강은요, 해마다 우기때가 되면은 수위가 한 7, 8m 높아진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쯤은 이렇게 물이 범람을 해가지고 그 인근 지역을 다 홍수로 이렇게 덮어버리곤 한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아마도 세상이 흔들리고 뒤집어질 것을 예고하는 본문입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건물들이 무너 내리는 것처럼 악행으로 쌓아올린 모든 권력과 모든 부의 기초가 뒤집어질 것을 생생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들은 때가 되면 다 뒤집어질 겁니다. 그 때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라고 우리는 답답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잘못된 것들은 무너지게 돼 있다. 그게 예언자들의 예언이고 그리고 약속입니다. 9절을 보시면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컴컴하게 하며. 기가 막힌 일이죠. 무섭습니다. 갑자기 해가 대낮에 져요. 백주의 땅이 캄캄해집니다.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에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심판이고요. 10절을 보니까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되면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은 뒤집어집니다. 절기는 애통하는 날이 됩니다. 노래는 애곡으로 바뀝니다. 굵은 배를 입고 허리를 동이게 됩니다. 그리고 대머리가 되게 한다. 갑자기 대머리를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장례식장에서 장례식 할 때 머리를 미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집들이 다 재앙을 당하고 모든 집들이 장례의 상주가 돼가지고 자기 머리를 밀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요, 곤고한 날과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깎게 하리라. 가족 내에서도 독자의 죽음 같은 이런 가장 치명적인 아픈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드디어 독자들의 죽음은 후손이 끊어지는 것을 말하고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11절 14절인데요 11절입니다.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마도 요 8장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말씀일 것 같아요.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말씀이 없다. 지금요,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양식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말씀을 듣지 못함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양식 없으면 죽어요. 물이 없으면도 죽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더 죽어요.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말씀이 뭐길래 양식과 물 있으면 살지 그러는데, 양식보다 물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대목이에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태부족이었던 사막과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방법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셨단 말이에요. 이 대목입니다.
그들은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보시면요,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할지니라. 이거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떡과 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기갈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떡을 추구하다가, 아니 떡을 더 추구하다가 결국 떡만 추구하다가 어처구니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에 봉착한 겁니다. 본질을 소홀히 하다가 본질을 놓치면 결국 비본질에 휘둘리고 비본질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양식도 없어지는 것 이상이고요, 물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야훼의 말씀이 없는 기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12절을 보니까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야훼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여기 보세요. 이 바다 저 바다. 지금 아모스가 서 있는 자리는 북쪽 수도인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잘 안 그려지시죠? 예, 사마리아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요, 바로 아래가, 요 아래 동네가 사해바다예요. 그래서 이 바다는 사해입니다. 저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이 바다는 남쪽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저 바다는 어느 쪽입니까? 동서남북이 구분이 안 되나요? 서쪽이요, 서쪽. 아니, 동쪽? 내가 헷갈리고 있네요. 지금 이 바다는 사해고 저 바다는 지중해예요. 사해는 남쪽에 있고 지중해는 서쪽에 있어요. 그러면은 남쪽과 서쪽, 그 다음에 북쪽에서 동쪽까지.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동서남북을 다 뛰어다니는 거예요. 사방을 다 뛰어다녀도 야훼의 말씀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동서남북을 다 뛰어다녀도 하나님 말씀은 찾을 수가 없다. 13절입니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 우리 인생에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역동적인 그런 친구들도 아무리 동서남북으로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해서 그들이 쓰러질 것이다. 14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세 지역에 나오네요. 사마리아, 단, 부엘세바.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중심에 있고 단은 북왕국의 끝입니다. 북쪽 끝입니다. 북쪽 경계선에 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부엘세바는 유다 땅 맨 아래 네겝 지역, 사막 지역의 경계선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도 성소가 있고 단에도 있고 부엘세바에도 있어요. 그러기에 이 사마리아 성소와 그 다음에는 단 성소와 부엘세바 성소까지 아무리 다녀도 거기서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한다.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지 못한다. 이제는 끝장났다, 이 얘기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양식과 물의 기갈보다도 말씀의 기갈이 더 엄청난 심판이고 종말을 가져온다라고 말하면서 메시지가 끝납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참 잘 들어주시네요. 여기까지는 딱딱한 얘기였고 이제 한 5분에서 10분 정도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의 아모스 말씀이 뼈아픈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모스에게 질타를 받고 있는 대상들은요, 종교적 성일, 예를 들면 월삭과 안식일 등을 형식적으로라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 모두 종교인들입니다. 오늘날 말로 바꿔볼까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신자들이었어요. 이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한 경력을 자랑하는 직분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복음의 내용보다는요, 교회의 관행과 생활에 정통한 신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11조를 정성껏 냈을 거고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의 대상이었고 부러움의 인물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겨있던 자들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속은 물질을 탐합니다. 속으로는 돈 벌 생각으로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꿰뚫고 보십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야훼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봉하나니. 여러분, 요 심장, 폐부,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지금 하트죠, 심장이죠. 요 레브란 말이고, 폐부라는 말은 신장, 콩팥이란 말이에요. 신장, 콩팥.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신장과 우리의 콩팥을 하나님이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심장은요, 구약 성경에서 의지와 결단의 자리입니다. 심장에서 결단해요. 요즘에 어떤 인체 생물학적 지식에 따르면 뇌에서 결단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인간학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결단하는 것은 심장에서 합니다. 심장이 의지와 결단해요. 그래서 심장은 사고기관이에요. 생각합니다. 사고기관이고, 이에 반해서 신장, 콩팥, 심장은 감정과 정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심장은 감각기관이에요. 나 삐졌어, 그거는 심장이 느낍니다. 결단했어, 심장이 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심장과 또한 결단하는 심장, 인간은 심장으로 결단하고 신장으로 느낍니다. 결단하고 느끼는 내면의 기관인 심장과 신장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에 다 투시가 됩니다. 우리는 몰라요. 이 사람의 심장이 지금 뛰고 있는지도 몰라. 물론 뛰니까 앉아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뛰는 심장이 뭘 결단하는지, 뭘 생각하는지 몰라요. 우리 심장이 뭘 느끼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있는 상태에서 그냥 투시를 해가지고 내 심장이 뭘 고민하고 있는지, 내 심장이 어떤 느낌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보신단 말이죠. 우리의 내면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 하나님의 눈에는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 시대 북왕국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는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야 라고 말하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마이다스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마이다스 소리 들어보셨죠? 바커스 신이 마이다스에게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 내가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이 마이다스가 내 손이 닿는 모든 것은 다 금덩어리로 변하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 허락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소원대로 손이 닿기만 하면 모든 게 다 금으로 바뀌었어요. 엄청나게 좋았겠죠. 그런데 말이에요, 자기가 먹어야 될 음식도 내 손이 닿는 순간 금으로 바뀌어요.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모든 게 다 금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운명입니까? 물질적인 탐욕은 결국 우리들 자신을 철저하게 파괴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죠.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자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들은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원론적 세계관,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와 세상 나라, 세상으로 구별된다고 믿는 겁니다. 주일과 각종 종교 영역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를 맺고, 또한 교회 밖의 비종교적인 영역은 하나님의 간섭이나 통치와는 상관없는 세상 나라에 속한 것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는 그 나라에서 통용되는 용어나 가치 체계를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 그리스도인처럼 행세하고, 사회에 나가면 세속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게 이원론적 세계관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모든 게 다 금이에요.
그러나 교회와 세상을 성과 속으로 나누는 이 잘못된 이원론은 문제가 있습니다. 방향이 아니라 구조 자체를 교회와 세상으로 나누는 것에 잘못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성스러운 것이고 세상은 속된 것이다 라는 것을 구조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세상이 구조적으로 악한 게 아닙니다. 세상이 굴러가는 방식과 방향이 악한 거예요. 같은 배라도 약탈에 이용되면 해적선이 되고 인명을 구해내면 구조선이 됩니다. 배 자체가 구조적으로 선하고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배가 어떤 방향으로 방향을 트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으로 구분이 됩니다. 교회 안에도 성과 속이 공존합니다. 세상에도 성과 속이 공존합니다. 사실 이원론처럼 무서운 사탄의 전략은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그저 평범하게 교회만 잘 다니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유혹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냥 좁은 교회 영역 안으로만 가둬두는 것, 이것보다 더 뛰어난 전략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고 교회 안에서만 신앙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것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한국 크리스천들은 술, 담배 안 하고 주일만 성수하고 11조만 하면 다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이러한 전통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이행하면 나머지는 모두 용서된다 라는 생각이 문제입니다. 얄팍한 거룩 뒤로 숨어버린 크리스천들은요, 더 이상 세상에서 거룩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거룩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거룩은 교회에서나 하는 거야 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교회는 성이고 세상은 속이라고 철저히 구분하고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성스러워지려고 노력을 하지만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속된 가치관과 속된 삶으로 거침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려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거룩이라는 가치를 잡고 살아야 됩니다. 아모스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나름대로 열심히 믿고 있는 신앙인들을 향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모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멸망을 면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인데요, 그게 8장 4절로 6절입니다. 아까 8장 4절로 6절에서요, 이스라엘은 온 땅에 임할 재앙의 근본적인 기준, 왜 이스라엘에 재앙이 오는가? 그것 때문에 재앙이 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기준이 채워진다면 최소한 이러한 멸망, 이러한 재앙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길은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일상에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일상에 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문제도 예배의 부족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것,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신의 일터에서 도량형을 나와 남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 에바나 이런 세겔 가지고 속이지 말고 동일하게 적용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노동력에 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도저히 자신도 먹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팔지 않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오늘 아모스가 이스라엘에게 던지는 충격적인 메시지였어요. 어찌 보면 너무나 단순한 겁니다. 이런 단순한 것들이 실행되지 않는 사회였기 때문에 북왕국이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회복과 생명의 길은 시장터에서의 도량형,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정당한 임금, 신뢰할 수 있는 음식물의 유통 같은 이런 지극한 일상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살피는 것은 예배의 모습 이전에 일상과 일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아시죠? 가인은요, 농사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죠. 각자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곡식보다도 아벨의 양을 받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고기를 더 좋아하십니까?
야, 풀떼기를 왜 가지고 와? 난 단백질이 필요해.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을 보시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셨어요. 제물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셨어요. 아벨을 보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거고, 가인을 보고 가인의 제물을 물리치신 거예요. 제물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이 누구냐예요. 곡식과 양을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는 경건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건한 그 가면이 아니고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내가 네 삶을 아는데 아무리 비싼 제물을 가져온다고 내가 넘어갈 줄 아느냐? 아니요, 그겁니다. 신앙인의 승부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승부처는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예요.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교회보다도 가정과 일터에서 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 오면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거룩하게 삽시다, 경건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 마인드를 여기서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세상에 가서도 이 거룩이라는 거 붙잡고 경건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만 줄 긋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줄을 긋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이에요.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이 포인트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목사와 교사를 주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봉사의 일은 기독교적인 활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행하는 모든 온갖 종류의 봉사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목사들과 교사들을 주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주일에 목회자의 사역을 후원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사역, 성도들이 가정에서의 일, 일터에서의 일을 후원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교회의 담장을 넘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목회자와 교회의 역할이에요. 여기 중요한 것은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과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게 소금이 먼저 나와요. 소금이 돼야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금을 생략해버리고 빛만 되려고 그래요. 그러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소금이 돼야 됩니다. 소금이 돼야 빛을 발할 수 있어요. 봉사의 일은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서도 실행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세상 속에서 성소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성소는 교회 안에 갇힌 곳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성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성소 건축자로 삽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가정에서도 성소를 건축하고, 직장에서도 성소를 건축하고, 일터에서 성소를 건축하고, 학교에서 성소를 건축하는 겁니다. 남을 속이고 양심을 팔아서 남긴 것을 가지고 헌금으로 드리기보다는 정직하게 삶으로 손해보는 것을 때로는 헌금으로 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헌금은 교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도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살다, 정직하게 일을 하다 손해를 봤어. 손해를 본 거, 그것은 세상에 보내는 하나님의 헌금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보는 것은 세상에 흘려보내는 헌금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저 사람은 칼에 찔려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야, 요따오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옆에 가게만 해도 너무나 허술해가지고 흘리는 게 많어, 우리가 주워 먹을 게 많어, 등쳐 먹을 게 많어. 그게 기독교인들의 삶이에요. 조금 허술해서
내 주변에 뭔가 얻어먹을 게 있는 이 양반은 피 한 방울 안 나. 그거는 잘 사는 삶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에서 사라지지 않는 숨겨진 탐욕을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째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숨겨진 탐욕을 불태워 주셔서 탐욕의 포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거룩한 성소를 만들어가게 하소서. 내면의 성소, 가정의 성소, 일터의 성소를 한 뼘씩 늘려나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안에 숨겨진 탐욕을 누르지 못하고 그 탐욕의 노예가 되기 쉬운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탐욕을 누르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이 땅에서 성소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봉사의 사역을 교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봉사의 삶이 실행되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거룩한 성소가 만들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